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저는 신천지인들도 일단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이만희 씨의 자의적 해석에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그저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조롱조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천지인이든 신천지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 댓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순전히 정보만 가지고 서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남짓한 영상 속에서 신천지 교리 전체를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혹여나 신천지인들 중에 저 한 가지 내용만 틀렸지 나머지 내용들은 맞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나머지 영상들도 또 앞으로 추후에 업데이트될 영상들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틀린 게 아니라요. 신천지 해석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은 성경을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풀이를 가지고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로 나누는데 일단 신천지 강사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옛 비밀한 말을 비유로 발표할 것이라는 시편 78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천국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대적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좋을 텐데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강사분보다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 복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천국 복음은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9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16장 25, 26인데요. 나의 복음과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밀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감춰진 게 아니라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이 뭐냐면 비밀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revelation이죠, 영어로요. 폭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춘 소식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폭로되어 마침내 드러난 소식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 신천지 강사보다 훨씬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이 비유풀이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외인들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외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는 분수령이 바로 비유를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회장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신천지인들, 개신교인들을 포함한 비신천지인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깨달았지만 니네는 못 깨달았지라는 우월감을 갖는 분들도 제가 더러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저런 신천지의 구분이 제자들과 외인들을 나누는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즉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이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요, 제자들에게도 감추어져 있고 외인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신천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양쪽 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해석, 천국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외인들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허락이라는 말이요, 당장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비유풀이를 해주시면 제자들이 단번에 깨달아서 천국 복음을 확연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당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뒤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즉 방금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죠. 인자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 예언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저 이사야서 6장을 풀이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 14절과 똑같아요. 6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똑같죠?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백성이 이제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사야서 6장의 문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사야가 묻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부터는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야 라고 이해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시기가 되면 이사야서 6장 13절의 시기가 되면 마침내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신천지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선민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방인에게 삼키어 황폐케 되었으나 그때에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은 씨와 같이 남겨준 자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신천지는 선민이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나 조금 남은 씨와 같이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자들이 조금 남은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6장 13절을 잘 읽어보셨던 분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 영상은 이사야서 6장 13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남은 씨라는 말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금 남은 씨가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은요, 무슨 씨를 말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 바로 그 거룩한 씨. 그런데 왜 신천지는 조금 남은 씨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분명히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남은 것은 죄다 삼켜진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죄다 삼켜집니다. 10분의 1이 남겨져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삼켜진다니까 뭔가 남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씨 하나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잘라서 붙여놓았던 신천지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씨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씨는 단 하나입니다. The Holy Seed라고 영어 성경엔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단 하나, 거룩한 씨 하나만 남았을 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제는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된다는 게 이사야서 6장의 문맥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요, 모든 것이 삼켜지고 남지 않을 때 단 하나 남는데 그것이 거룩한 씨이고 그 거룩한 씨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단수인 거룩한 씨를 이방인의 핍박에서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명명백백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을 설명하다가 17장으로 넘어가는 건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뻔뻔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씨들 아니고 거룩한 씨예요. 조금 남은 씨 아니고 거룩한 씨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신천지인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 신천지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 우리가 봤듯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삼켜질 때 삼켜지지 않은 단 하나가 있으며 그것이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로부터만이 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멸망할 때 멸망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씨,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거룩한 씨로부터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만희 씨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왜 메시아 예수가 모든 것이 삼켜질 때 남는 거룩한 씨이십니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유일하게 남겨진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비밀을 알 수 있고 비유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부터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2절이 이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따로 보혜사 성령 따로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곧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제자들이 받고 이제 마침내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된 시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는 말이 당장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허락됐다는 말은 무엇이 허락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마침내 그때 천국 비밀을 깨달을 사람들로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의 시점은 예수님 부활 이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쭉 봐오셨다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맹점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뤄주기를 바라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클린한 댓글 운영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아냥거리지 않고 건설적인 시간, 서로 정보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